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요. 또 성경을 이렇게 통째로 보는 그런 눈도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름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만 이렇게 자세히 알아서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너무 부분적으로만 자세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또 연구하다 보면은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 한 부분만 알면은 그래서 이 성경의 오류가 그러니까 오해가 막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적인 그런 흐름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거를 모르고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하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오용해가지고 잘못된 글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한 부분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리고 구속사를 통하여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이 세상을 또 마음껏 짐승들도 이름도 짓고 또 그들이 아담이 정하는 그대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아담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이름도 만들어지고 또 그들이 이렇게 살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이 처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모습이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또 마음대로 우리가 또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권세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 악한 영의 역사에 그런 묶인 바가 되어서 우리의 권세를 우리의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이 권리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그런 권리를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긴 거죠. 벽이 생긴 거죠. 그것을 공중이라고 해요. 공중.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올 때 이 공중이 물론 이렇게 대기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의 영역을 악한 사단령이 붙잡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단 말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래서 인류가 많은 죄를 정하고 또 이것을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안타깝게 여겨서 사람들은 무지하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만약에 멸망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뭐 앞에 뭐 그 노아나 뭐 그런 홍수 이런 사건들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최초로 오신 것이 어느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고 너를 통하여 정말로 이 온 천하에 복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류를 찾아오셨어요. 직접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본토 고향을 떠나 갈 때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있는 사람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원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하여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에 자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있어야지 죄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다.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의 순종, 그 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이 나라에서 법을 왜 만듭니까? 이 법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을 어긴 사람 벌 주려고 법을 만듭니까? 아니죠. 최소한의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교통법규를 왜 만듭니까? 무단횡단을 하면은 벌 주려고 그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법을 내립니까? 아니요. 교통사고 나지 말고 안전하게 사람들 다니게끔 교통법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법하면은 딱 생각하기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좀 구속하고 좀 억누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법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최소한의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우리 율법 딱 하면은 좀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나를 좀 이렇게 죄를 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막 좀 뭔가 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참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심보가 악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싶은 마음, 이탈하고 싶은 마음,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본질상의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법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법하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생각을 하는데 그 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안정이 보장이 되고 그 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참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하여 버리고 이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것이 그 법대로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의 그런 권세 아래 굴복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율법과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주실 때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 말씀에 적혀져 있는 축복을 너에게 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보호자가 되게 주겠다. 이게 율법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참 여기 앞에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은 그게 많이 나오죠.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에서, 울타리에서 이렇게 잊지 못하고 그게 나보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의 그 기능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참 오늘 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법 아래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네 죄를 인정하고 네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자복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그 법을 어겼어도 그 법 위에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관계가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남남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백성과 주권자로 이렇게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어쩌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로 변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율법의 관계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내쳐가지고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잘못했어도 용서를 구하면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봅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여기 14절 말씀 보면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매를 준다는 것, 인생의 채찍으로 이렇게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켜서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남이면 한두 번 권면하다가 자꾸 말 안 들으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두지만은 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은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것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 권면하고 계속 찾아가고 계속해서 그들을 그하고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의를 끊는다고 해도 그게 끊어집니까? 이 혈연 관계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는데 그 바뀌는 그 시작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약속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정말 공의 하나님이고 그가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예요. 예를 들면은 큰 부잣집이 있어요. 근데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는데 참 그 종이 참 말 잘 듣고 잘합니다. 근데 너무 사랑해서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 삼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의 신분에서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우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그리고 그가 종으로서의 있을 때의 고난과 이 아들로서의 또의 고난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나 이 백성의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위, 즉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하고 주인하고 이 권세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만 듣고 순종하고 그냥 행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을 우리 마나님은 정말 큰 어떤 벼슬 하는 신분을 해가지고 그 종이 어디 가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종이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다면은 아버지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타협적인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파격적인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떼내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는 조건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게 모든 것을 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원수를 만났고 수많은 적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찬양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굴욕을 당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도 이 명성이 손상이 되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약에 딱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왕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더 이상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성해지고 그리고 정말로 이 많은 그런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될 때 누구든지 감사하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고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물론 올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넘어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 2절 말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는 지금 왕궁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다. 휘장이 뭡니까? 이제 옛날에 모세로부터 성막을 졌잖아요. 그 성막으로 아직까지도 모양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고 아직 성막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임시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임시로 지은 그 집처럼 온전한 집이 아니라 그 집으로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언짢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보다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내 집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좀 마음이 괴롭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누추한 걸 보고서 마음이 괴로운 거 있으십니까? 자기 집보다 자기 집하고 성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다윗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 집은 참 아담궁처럼 참 좋은 집인데 성전을 보니까 누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성전을 내 집보다도 더 좋게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나에게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나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성전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내가 마음이 괴로워.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뿐이에요.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뭐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그냥 말한 거예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백향목은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그 건축 재료입니다. 나무의 향이 이 백향목 이 향기가 나는 아주 그냥 이렇게 그 하얀 그 백향목이죠. 그것이 최고의 그 건축 재료거든요. 최고급, 오늘날로 최고급 집이라고 공부할 수 있어요.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 마음만.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누추한데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도 되나? 이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볼 때에 3절 말씀,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 모세 때부터 여기 다 아까 읽었죠. 6절부터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서 지금 오늘까지 수많은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수많은 사사들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이 성막에서 있었지만은 그 성막 있었지만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아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말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종과 주인이 있어요. 종과 주인이 예를 들면 뭐하지만 아버지와 아들도 있어요. 자, 누가 더 좋은 집에 있어야 되고 누가 더 좋게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더 좋은 집에 있어야 되고 주인이 더 좋은 집에 있어야 되죠. 그게 소위 말하면 그 밑에 있는 아들과 종의 모습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태도예요, 태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존귀하신 분이니까 나보다 좋은 집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본문 말씀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한 적 있냐?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내 몸 해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죠. 사정이 뻔한데. 그런데 해주시면 고마워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도 이 다윗을 보고 어쩌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그 누가 내가 언제 한번 내 집을 건축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아쉽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네가 그런 마음을 생각했구나. 참 기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게 주겠다. 네가 그 마음, 이 아들 같은 마음, 이 종의 마음은요, 아무리 충성해도요, 주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종은 아무리 충성해도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안 돼요, 종은. 근데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께 내 거고, 내가 아버지 거고, 아버지께 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직원으로서 일하는 사람과 아들로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우리가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 주인이 일하는 거하고 달라요. 주인은요, 내 것처럼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이제 정말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돈이 준 것만큼만 일을 하는 게 종이잖아요. 이 종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에 종으로서의 어쩌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나는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아닌 여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의 마음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 말을 하지만 과연 내가 아버지 집을 내 집과 같이, 성전을 내 집과 같이, 교회를 내 집과 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교회가 여기 아닌 딴 데도 가고 내가 유익되면 가고 유익되지 않으면 안 가고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그 직원은 그렇잖아요. 일할 때가 여기밖에 없냐? 돈 조금 주면 딴 데로 가잖아요. 이 종의 마음은 그거예요. 직원들. 근데 주인은 뭐예요?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주인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남의 일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그 유튜브라든가 소리를 들어보면 아니 11조는 구약의 그 율법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내 안위가 먼저라고 해서 돈이 아까우니까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있는 소위 말하면은 그 사정상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법을 지켜야 되냐. 이래서 이런 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종으로서의 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나의 삶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내 모습 같은 것을 다 드려도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쓸 것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모유 소유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말 그대로 그냥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일에 흔들리고 시험만 당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다윗과 같이 아니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누추한데 내가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원래 아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야, 나 너희 아버지가 돼줄게. 자, 이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 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웠다, 영적으로 배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이 다윗은 이 영적으로 깊은 그런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또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복의 시작이죠.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모두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죠. 복의 줄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으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봐가지고 내가 어느 단계까지 들어갔는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율법 아래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면 그거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예요. 하나. 소유도 하나, 인격체도 하나, 권리도 하나, 모든 명예 이게 다 하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런 권리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일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주인과 같이 아들과 같이 그만큼 헌신할 수 있느냐는 것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반대로 우리 이 부모 말씀에 보게 되면은 14절 봤죠? 1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이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울이 나옵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친밀하다가 중간에 이탈된 사람이 대표자가 사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다윗도 어긴 적 있죠. 그런데 그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랬지만 사울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습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 것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며 사울은 그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자존감이 좀 낮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잖아요. 그리고 이 사사기 마지막 때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들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멸족을 당했습니다. 600명 외에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 소수의 부족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이 상황에 이 모든 그런 이 것을 압도할 만한 힘이 없으면은 그걸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항상 자존감이 낮고 내가 우리 가문이 연약한 가문이고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왕이 될까 이런 마음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조금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멜렉을 가서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멸족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순종을 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사울이.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왜 아멜렉을 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사울은 몰랐어요. 아, 그냥 치라고 하는구나. 근데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멜렉의 길을 침으로 말면 그 지역을 멸절하리라 라는 그 마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멜렉을 치라고 했으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사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잘못한 거죠.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 모든 걸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소, 양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현찮은 건 죽이고 좋은 거 살찐 거 좋은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전쟁에 그 동원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뭔가 이제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뭐 줘야지 나중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되는데 다 죽이고 오면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면은 이게 자기가 좀 이렇게 받을 그런 충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의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해야지 소위 말하면 자기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거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 말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다고 이렇게 약간 가증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됐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한테 내가 잘못했지만은 내가 잘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그런데 많은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왕으로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나를 왕으로서 추대해 주시고 성경에 앞에 보면 기념비도 세웠대요. 기념비. 자기 이름을 어떤 승리를 하면 막 그 기석을 세우잖아요. 광기토 대왕릉비 진흥왕비 있잖아요. 역사를 보게 되면 그걸 왜 세웁니까? 그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높여달라고 사무엘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들어주죠. 이 왕을 높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어찌 보면은 이 탕자와 똑같아요.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건데 탕자가 말합니다. 이게 다 유혹을 미리 주세요. 내 거를 주세요. 자기 거 챙기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같은 게 아니고 분리되기를 원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하나님 거랑 내 거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구분돼서 생각을 하는 사울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잘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런 관계로 개선되고 더 가까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더 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죠. 전에는 좀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내 임의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는 아버지께 아들 거고 아들이 아버지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좀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한 집에서 살 때, 한 집에서 이렇게 대가지고 살 때 아버지와 아들과 그것이 재산이 구분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께 아들 거잖아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게 고연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께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것과 구분해서 생각합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게 그만큼 친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이 이것이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과 시간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님 거고 죽어도 주님 거고 내가 잘돼도 주님이 위해서 잘못되는 거고 내가 잘해든 잘못되는 간에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나는 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 거니까 주인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이 내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께 나갈 때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로 여기 다 영원히 보존하리라.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다윗의 그 계통 내내에 믿음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또 우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서 10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군속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정말로 내 모든 것이 잘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이 성전을 볼 때에 내 마음이 남의 일을 보던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내 일처럼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또 그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